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인도도 부흥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부흥을 찬양했고, 2번 이상 말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2번 이상 똑같은 말이 들리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소리 듣고 저 사람도 저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2번 이상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이 이신덕이의 신앙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로마서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죄 짓고 사셨죠? 매일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 없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까지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가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조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성숙과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어떤 신앙의 고백, 이것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앙의 고백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육적인 혈통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메시아 약속을 믿는 믿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적이거나 민족적인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또한 구원이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즉 구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 줍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주고 싶은 자에게는 구원 안 줍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선택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반기를 듭니다.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고 싶은 사람에게 구원 주고 구원 주기 싫은 사람에게 구원 안 주네. 하나님 멋대로네.
이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 13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 다시 11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불공평해 보입니까, 여러분? 공정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매력적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에서는 사냥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도 잘해요. 직접 자기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에서는 남자답게 털도 많습니다. 부실부실. 그리고 아주 멋있습니다. 기굴도 장대하고 한마디로 상남자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주방에서 엄마를 도와서 팥죽이나 끓이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거짓말도 실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거짓말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은 거짓말도 잘해요. 자기가 형이라고 에서라고 속이고 거짓말도 실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더 매력적이에요. 더 정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건 불합리하다.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덜 좋아하고 하나님 사람 차별하네 하나님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의문에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하는 그런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택적인 주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보십시오. 내 의지대로 누구의 부모 아래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그냥 태어나다 보니 누구누구의 자녀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어떤 집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 집의 자녀예요. 내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연단하고 노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이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먼저 있고 구원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했어,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이나 자력 구원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발로 빙빙 돌리면서 흙을 이렇게 빚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그릇은 임금님의 상에 올라가는 그런 멋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담아주는 보잘것없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릇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가 한 진흙덩이로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모양의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냐? 왜 나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만들었냐? 왜 나를 세모로 만들었냐? 동그랗게 안 만들고 왜 나를 귀한 그릇을 안 만들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을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진흙입니까? 흙입니까? 예, 우리는 진흙이고 흙입니다. 다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교회 가려고 내가 일어났고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세수했고 내가 샤워했고 내가 화장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할 장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하나님을 떠나려고, 가능한 땡땡이를 쳐보려고, 가능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저째 여차여차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네요.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군요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고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고아원에 인심이 좋은 부부가 와서 한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아이는 나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고 저 아이는 나보다 더 착한데 저 아이는 나보다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은데 왜 저 아이를 입양 안 하고 나를 입양해요? 나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나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불공평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그 고아원 아이들도 왜 저 아이만 데려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양하는 부모의 주권이에요. 배가 침몰해서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합니다. 그런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야, 저것은 불공평해.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저 사람을 구원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선이 안 오면 원래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구조선에 타고 있는 구조원의
주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을 구원하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든지. 원래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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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예?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한 가지 이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미리 정하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부모의 기쁨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도 있고, 남편 사랑 못 받고 아내 사랑 못 받고 살아가는 남편도 있고 부부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감히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모르겠어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래 자기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지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냥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화내고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냥 가냐고 돈 안 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지는 원래 거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감사한 거예요. 거지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지다. 그것도 상거지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다. 우리는 다 운명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동양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복을 주시면 되는 거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다 거지로 살 운명이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경찰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만나봤어요. 신호를 잘못 보고 딱 지나가는데 경찰이 딱 숨어있다가 딱 잡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차에서 내리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손을 핸들에 딱 올려놓고 경찰이 옆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손을 딱 올려놓고. 미국에서 차 내리면 큰일 납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내려야 돼요. 만약 경찰이 걸렸다 그러면 딱 서가지고 경찰이 와서 면허증 보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면허증 보지만 안 좋아요. 딱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시운을 잘못 받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변명도 좀 하고 좀 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끊었고 3만 원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전에 장대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뭘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딱 걸리니까 나도 모르게 문을 탁 열고 내려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다가 또 신호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제일 작은 거 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작은 거 안전벨트 미착이 제일 작거든요. 그거 다 끊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그냥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다. 하나님 사람을 선택할 때에 기뻐하신 대로 선택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내 잘났다, 내 옳다, 내 거룩하다 이런 사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9장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9장과 10장에 걸쳐서 총 7번이나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긍휼이란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가 마음대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16절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은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마음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는데 1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마음에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자리에 안 나가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교회 가야 되는데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밖에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달 동안 기도와 참선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들고 내가 구원해봐야지 이런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끄집어낸다고 됩니까, 이게? 그냥 물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끄집어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박질하여도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공로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16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간질로 심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맹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아들이 간질로 말미암아 물에도 자빠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도 키워 보니까 안 돼요. 바르게 가르치면 성질을 내요. 어이구 성질을 내요. 이게 옳대 이래 해야 된다면 성질을 내요. 성질을.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질을 내요. 성질을. 바르게 가르쳐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저런 죄 짓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세리처럼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가슴 치는 그 죄인을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하심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혈통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안 택하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큰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작아서 그렇다. 제일 작아서. 이스라엘 우리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보다 작아요. 땅도 우리보다 작고요.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뭔가를 보여주려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제가 목사 된 것도 작아서. 우리 김홍구 목사는 키도 크고 다 키가 커요. 근데 저분들은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는 거고, 저는 키가 작지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안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키 보고 불쌍해서 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이 부족해서 작아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두 손 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요,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유순해집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더 유순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세상이, 사회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더 자존심을 세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섞여서 식수가 끊어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전염병이 돌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이 바로는 겸손해지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지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 그냥 유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병거를 모아가지고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몰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자, 구원하고 싶은 자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에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긍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아무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재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인 줄 믿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내 의나 내 자격이나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긍휼을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이 고난의 때, 나의 어려움의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이 문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을 입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주님께 올려놓으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